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생활, 교회 안의 관계가 사회생활보다 좀 더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뭔가 오해도 많고 말도 많고 왜 이렇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셨기를 바라지만, 있으셨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모여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성도들 간의 그 교제라 그러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서로 교제를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 만나듯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세상의 교제는 사실 서로 만날 때 내가 중요하죠.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저 사람 지난주엔 반갑게 인사하더니 오늘은 인사를 안 하는 걸 보니 날 지금 뭔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오늘 안 마주치네?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나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가 곧이곧대로 들리지도 않고 또 거기서 이제 뭔가 내가 충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사실은 좋고 싫고 이런 걸 표현할 이야기가 아닌데도 이제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한다거나 전혀 싸울 일이 아닌데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람 만날 때, 교제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잘 해봤자 정말 문제가 다행히도 문제가 없이 잘 해봤자 그냥 기독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동질 집단에서 오는 만족감과 위로 정도밖에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위로는 사실 세상에 나가셔서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 위로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요 옆집이죠. 옆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영우에 나오는 술집 소소주점이라고 옆집에 있어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우영우가 친구랑 술 마시는 술집이 여기인데 거기에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동질 집단이 함께 경험하는 힘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게 거기에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면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 관계는 밖에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렇다면 원래 성경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을 거고, 그럼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누리고 그 안에서 좀 유익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좀 벌써 딱 제목을 보시면 좀 부담이 되시지 않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흠이 없는, 나는 흠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이 단어를 보시면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거룩해야 된다고 배우시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거룩으로 배우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열심히 믿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거룩은 혼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 죄책감이나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함께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일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불행하게도 오랜 기간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회로 거기에 그냥 덩그러니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나왔다가 아테네라는 곳으로 또 옮겨갔다가 또 고린도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좀 더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쫓겨나오느라고 가르쳐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머지않아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바울이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셨죠?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 거룩한 공동체,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이렇게 오면 뭘 제일 관심을 가지세요?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 저 사람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일까? 저 사람은 재산 정도는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은 뭐 무슨 학교를 나왔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대화를 이제 좀 사귀다 보면 나누게 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심지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누군가 새로 오시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이게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또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좀 다른 거 아시죠? 기독교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 신심, 흔히 말하는 그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하고 이런 불상에다 108배, 3000배 하는 이런 신심은 내가 막 강한 의지와 이런 것으로 믿음을 막 발휘해서 끙끙거리면서 막 믿어서 내 뜻을 이루는, 그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뜻을 바꾸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제 그런 의미의 믿음은 우리가 다 약하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의지가 강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막 그 강력한 의지적인 신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물론 이 진리가 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지, 이게 막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이해가 돼서 성령의 은혜로 이게 믿어져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내가 이제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갈고 닦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목적이고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밥은 굶지 않나, 괴롭힘은 당하지 않나, 이런 것도 궁금했겠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궁금한 거 단 한 가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그런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 이게 바울 사도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에게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 싶으니까 바울 사도님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관심이 일치하죠.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기 위해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듣고 싶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가 늘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하실 때에는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애환이나 문제나 불평이나 뭐 이제 좀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속마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얘기도 해야죠. 교회에서 하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동네 아줌마들이랑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직장 동료나 친구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해결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꺼내면 그냥 계속 맴돌다가 끝나요. 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애들이 지금 없으니까 애들 욕을 좀 해야지. 애들이 요새 이제 좀 컸다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야, 이거 여기 가방 현관에다 놔두지 말고 치워. 가방에 물통 꺼내가지고 헹궈놔. 500번쯤 말을 했는데 안 들어요. 어제도 물통에 가방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을 그냥 갖다가 오자마자 책상에다 걸면 되잖아요. 책상에 거리가 그거 다 만들어줬는데, 근데 안 걸고 그냥 여기다 던져놓고 만화책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가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야! 하고 이제 탁 하면은 그때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게 맞나 늘 고민하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애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너에게 보낸 아이들은 내 자녀들이니 부족해도 네가 좀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2번 소리 지를 것을 1번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었던 이야기. 돈이 너무 없어 걱정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밤마다 그냥 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에게 지금 돈은 없지만 너의 생명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나잖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죽고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냥 버티고 또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 않니? 나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며,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있으며,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기 인생의 힘든 것을 감당하겠니? 그 사람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란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사람을 좀 미워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얘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얘기.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애를 썼지만 잘 됐을 수도 있고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렇지만 그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하면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이 5년 전에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진짜 죄송합니다, 막대 먹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5년 전에 봤을 땐 막대 먹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5년 후를 보니 이 사람 달라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죠. 내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성도의 교제에서는 서로의 변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자기에게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싸울 일이 없죠. 이걸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에이 그럴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집사, 이렇게 하니까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박권사 그건 아니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재단하면서 코칭하고 어머 맞아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냥 찬동하고, 그게 뭐 한두 분 불평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좀 말씀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그냥 내가 힘든 것만 막 쏟아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눔할 때. 근데 그거에 이제 다 이끌려가서 맞아 나도 그랬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고 결론 내리면 이 뭐 하러 모여요? 교회는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함께 이번 주를 잘 버텼다, 이렇게 나눔을 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계속 얘기합니다. 가서 만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난 것으로 보여요. 진짜로 만나고 싶다,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카카오톡이나 뭐 저 문자나 SNS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요새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너무 오해도 많고요. 문자로 소통하시면요, 그렇죠? 장점도 있긴 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려울 때 그냥 정보를 다 같이 전달하려면 잘 써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면은 장점은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때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인격적인 만남, 소통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 뭐 여기 그 SNS에다 댓글 하나, 힘내요, 너무 힘들겠다, 그 위로 되긴 돼요. 그래도 위로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누가 찾아와가지고 한번 안아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힘내세요 문자보다 누가 찾아와가지고 야, 밥 한 끼 사줄게 하고 데리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인격적인 소통이고 만남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에 더 가까운 만남이죠.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는 이 수평적 관계의 열매를 수직적으로 가져가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서로의 변화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변하는 그것을 보는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로 올려드리는 공동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을 때 돈이 없고 디모데 실라 이 자기 일행과 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너무 없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취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천막 장수들을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죠.
진짜 힘들었어요. 바울이 이때 계속 쫓겨다니고 돈도 없고. 근데 디모데가 가져온 이 소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건 문법적으로 말도 안 돼요. 사실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 되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거는 문장도 비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를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선즉, 8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돈도 없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핍박이 있고, 지금도 몸도 안 좋지만 바울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 걸 보니, 주님 안에 굳게 선 걸 보니 이제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로 땡, 나는 살았습니다. 기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 그거 하나 듣고 완전히 그냥 기운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 힘듭니다. 그냥 형편대로 살다가 좀 형편 괜찮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살아납시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똑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 이번 주에 이런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버텼어. 초보적인 수준이든 수준이 높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 그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마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을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갑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여러분 고맙습니다로 가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성도, 벌써 이거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복수잖아요. 거룩한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함께 하는 건데,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걸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약속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기로? 도와주기로. 또 약속할까요? 시작.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또 도와줄게요, 도와드릴게요 했잖아요. 그러면 집사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 예의 있게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는 거. 나는 솔직히 형편 얘기하고 싶고, 나는 솔직히 불평하고 싶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에? 도움 안 되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불만이 없으시겠습니까? 불편한 게 없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얘기 안 하죠. 성숙한 리더들이 왜 얘기 안 할까요?
믿음의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죠. 그게 성숙한 믿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도의 교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죠? 자기 중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됐다, 그런 걸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힘이 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정말 극한 상황에서 정말 막 울음보가 터지려고 늘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도전과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믿음으로 살고 계셔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기도할까? 애 들쳐업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비 오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몸도 움직이기도 힘드신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렇게 어떻게 하실까? 이게 막 도전이 돼서 그때만큼은 저는 진짜 뭐 제 문제니 뭐 제 무슨 힘든 거니 다 잊어버려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사실까? 이것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힘을 얻는 거죠.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함을 진리로 채우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부족한 것을 진리로 채우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믿음이 부족한 게 아까 신심이 부족한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라면 우린 다 부족해요. 의지가 약하다, 이런 의미라면. 내가 뭐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다 약해요. 누가 강하겠어요? 이 중에 나는 지난주에 다 했는데요.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주님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지금 좀 급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시거나. 기독교의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강하게 믿는 의지가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한테 막 관철시켜서 통과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여러분, 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증거 대보세요. 보셨어요? 나오면서? 엄마 얼굴 보셨어요? 못 보셨죠? 보지 못하였으나 믿노라. 왜 믿습니까? 키워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이 엄마가 내 친엄마구나, 믿으신 거잖아요. 나를 낳는 장면을 사진 찍어 놔갖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믿으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노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그 기뻐함으로 믿노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보충한다 그러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10절. 근데 믿음이 부족한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3장에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6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만 얘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소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충하고 더 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충한다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믿음 보충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손실이 오면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손실이 오면은 말씀으로 보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충하시고 그걸 믿는 거니까. 말씀이 없이는 뭘 믿어야 될지가 불분명해지는 거고, 말씀으로 믿음을 보충하고 진리로 채우고, 그 다음엔 뭐예요?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11절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뭐가 거룩함이에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마, 돈 쓰지 마, 이게 거룩함입니까? 너 어제 QTS 안 했어? 안 했어? 이 나쁜 놈, 이게 거룩함입니까? 너 어제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어제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게 거룩함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거룩해요 그게? 자기만 의롭지. 진짜 거룩함은 성경도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에게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밥도 좀 같이 먹어주고, 안아주고, 해결은 못 해주죠. 우리가 또 어떻게 다 해결해요. 안아주고,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장례식 가보셨잖아요. 거기 그냥 같이 있어주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근데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시면, 결론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시면 좀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내 혼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부분 교회에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시면, 아니 뭐 목사님이 하는 거야,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니까, 거의 뭐 목사님은 그냥 하나보다 하지만, 사모님은 하나보다,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하나보다 하지만,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면면을 보면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서로 진짜 이렇게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보충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로 완성돼 있는, 다 이렇게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나 같은 게 뭐 여기서 뭘 어떻게, 이제 새로 왔는데 내가 뭘 변화시키며 내가 무슨 사랑을 뭘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담겨 있잖아요. 다 마셨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여기 아예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물을 여기다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여기다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뚜껑을 따가지고, 1부 때는 제가 못했는데 2부 때는 해봐야지. 따가지고 따라야죠. 그래서 맨 처음 한 방울, 지금 떨어진 거 보셨어요? 한 방울? 맨 처음 한 방울이 시작이에요. 여기 한 방울이 이제 담겼어요. 근데 한 방울이 안 담기면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되지 않아요. 처음 한 방울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안 채워질 것 같은 여기다가, 내가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여기다가, 진짜 한 방울밖에 안 되는 별거 아닌 내 사랑을 여기다가 갖다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5천 명 남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던 사람들, 여기저기 방황하고 가난한 뭐 다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계셨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근데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됐겠죠. 2만 명을 먹이려니까 파리바게트에서 1,000원짜리 빵을 사도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집에 가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이러다가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여기 물 한 방울 같은 거죠. 정말 별거 아닌 가소로운, 여기 2만 명이 있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야 이걸 지금 먹을 거라고 가져왔냐? 제자들도 그러거든요. 이 아이가 가져온 걸 가지고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용없다고. 소용이 없다. 믿음 없는 말이죠. 소용이 없다. 그렇게 그냥 선언해 버려요. 저는 거기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먹을 게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먹을 게 있었을걸요? 사람이 자기 먹을 거는 챙겨서 다녀요. 웬만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면. 그 시대에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 내놓는 이유는 뭐냐? 안 내놓는 이유 뭐였을까요? 이 꼬마처럼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내놔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해봤자 교회가 뭘 변해. 내가 해봤자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임해. 내가 해봤자 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속 없이 계산 안 하고 이 비어있는 잔에다가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린 그 아이, 근데 이 컵이 다른 거예요. 이 컵이 주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방울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넘칠 정도로 물이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거의 가득 찬 거 보이세요?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방울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 방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가득 채우시는. 코로나 때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곽성광 목사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도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데리고 치료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심각한 델타 그때라 심각했어요. 막 목숨을 걸고 비장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귀한 헌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의 헌신이 그 한 방울을 시작으로 막 이제 온 성도들이 다 막 반찬 사다 주시고 뭐 옷 모아서 갖다 주시고 애들 장난감이니 뭐 간식이니 막 사다가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막 그 후로 코로나 걸리면 그냥 문 앞에 가가지고 우리 서로 간에 막 가서 약 사다 걸어놓고 반찬 사다 걸어놓고 이게 그냥 우리의 공동체의 상식이 돼버렸어요.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한 그 사랑이 주님의 잔에 담기니 이 넘치는 사랑, 진짜 사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기쁜 한편 사실은 뭐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목사님 성경 진짜 멋지게 읽는다, 너무 은혜롭다, 감동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저도 좋아요. 그럼 그럼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시는 말씀들.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은 공동체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제 있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따라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실 때 그런 공동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물 한 방울 정도일 뿐이지만 그것을 주님이 채우시면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정말 성도의 참된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보충하고 진리로 사랑을 풍성히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쓰시고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물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실까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내고 극복하기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워서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거절하였었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되고 위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돈은 좀 부족하고 건강은 좀 부족하고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방울에 몰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렸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사실 우리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함께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눌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 내 중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대접해 주는지, 이런 걸 따라서 사람을 대하신다면 공동체는 영영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만 있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섭섭한 것만 많지 믿음이 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해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신다면 달라지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시험에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돌아오게 되고,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만 바꾸어도, 자세와 방향만 바꾸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런 공동체를, 제가 그렇게 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바꾸고 진리에 기반하여서 진실한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서로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들은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지, 나에게 뭘 주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인정하는지, 이런 걸로 사람을, 성도들을 대할 때 사실 힘든 것밖에 없고 섭섭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저의 기준을 바꾸고 정말 우리의 교제의 모든 중심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이제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대화하고 새롭게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저희들 그 안에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의 믿음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보충하고 풍성한 사랑을 넘치게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마다 그 소망을 이루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취소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함께 서 있을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와 다른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히 수해의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